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도 너무한다.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혹 상 받으려고 한다든지 뭐 칭찬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다 보면 그 본래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착한 일을 할 때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냥 착한 일을 하면 가장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착한 일을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났을 때는 뭐 낙심할 일도 없겠죠. 우리가 착한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오랫동안 한 일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어떤 때는 좀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처럼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착한 일에 대해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과 상관 있나? 상관없습니다. 이게 상관이 있다고 교리적으로 가르쳐서 아주 착한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뭔가가 이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조금 문제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돌아옵니다. 어제도 제가 얼핏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좀 기부하지. 그렇게 우리 필요한데 그렇게 그것도 뭐 착한 일은 착한 일이지만 저렇게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착한 일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우리가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돈을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이게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다고 하는 게 글쎄 쉬운 일일까? 쉽지 않아요. 어쨌든 선을 우리가 행하면서 그러나 뭔가가 이게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면 조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건데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 때문에 문제가 되냐? 율법을 뭐 지키는 게 뭐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거 아니죠. 뭐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럼 율법을 어기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면 더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율법 지키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 그렇게 단답형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혼돈돼요. 혼돈돼. 그러니까 바울이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이렇게 혼돈하기 쉬운 거를 갈라디아서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내일도 아직 16절, 17절이 남았는데 이 16절, 17절 두 번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두 개나 젖어 있습니다. 이런 한 절의 말씀을 읽을 때도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3장 지금 6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면 그냥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한 줄로 쓴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써보면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착한 일에서 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뭐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 문제 하다가 자기 의에 빠졌잖아요.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이거 안 했으면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율법을 지켰더라고 그러면 뭐 그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많이 행해야 되는데 행한 거에 대한 뭔가가 돌아오기를 자꾸 기대하고 안 돌아와서 섭섭하고 또 상대방 쳐다보고 낙심하고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귀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과 사귀고 불순종하는 사람하고는 짝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매일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이런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요 똑같아져요.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 옆으로 자꾸 접근하면요 금방 똑같아집니다. 좋은 사람 옆으로 붙으면 좋아지는 건데 좋아지는 거가 잘 몰라. 이런다니까요. 좋아진 사람하고 붙으면 자기가 좋아지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잘 몰라. 나쁜 사람은 어쩌면 자기한테 막 그런 일이. 여러분이 어떤 이상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옆에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있어봐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이 제가 쓰는 어떤 기도의 단어들을 안 쓰는 줄 알지만 남들이 와서 들으면 담임 목사나 뭐 여러분이나 기도하는 톤이나 형식이나 단어나 거의 비슷한 걸 씁니다. 왜 그러냐? 그냥 닮은 거예요. 저절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우리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조금 거리를 떼야 돼요. 거리를 뭐 우리가 같이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를 잘해야 돼. 아니 괜히 그냥 좀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으로 살고 믿음 없는 막 원망하는 얘기하는 사람 옆에 그냥 앉아 있어 봐요. 저절로 그냥 타고 들어와서 똑같아진다니. 근데 믿음 있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막 믿음 있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쪽에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순종하는 사람 무리도 있고 불순종하는 무리도 있어요. 성광교회 교회들이 다 순종자라는 교회들 같으면 뭔 걱정이겠어요.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다 나오면 이야 내가 뭐 얼마나 좋겠어. 말 안 들어요. 부지런히 이게 좋은 길이라고 설명해도. 세 번째 말씀은 원수같이. 오늘 우리가 이게 원수같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무리하고 거리를 두라고 하는 얘기지 원수같이 대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거리를 두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그냥 원수같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웃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 병이 언제부터 이게 우리나라에 발병했는지 누가 이런 걸 조장하고 있는지 정말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걸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 저는 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가르기? 그 마귀나 하는 짓이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게 하나의 뜻이고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걸 둘로 가려는 일을 하냐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상황에 꼭 말로 그렇게 막 편가르기를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원수도 사랑하라면 우리는 원수는 못 사랑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조금 나하고 틀리면 원수야. 여러분, 조금 나하고 틀려도 그냥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지, 가까이에서 별 유익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져 앉는 거지 원수는 아니잖아요. 거리를 두란 얘기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평생 뭐 예를 들면 불순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불순종하다 순종하다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평생 불순종하진 않아요. 어떤 때는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근데 오늘 좀 문제가 생긴 거지. 오늘 좀 문제가 생긴 사람을 전도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접근해도 돼요.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이든지 간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런 생각하면, 그러면 뭐 불신자한테 어떻게 가겠어요? 나는 그냥 믿는 신자끼리만 살아. 이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뭐 믿음 떨어지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혹 해야 된다 그러면 무장을 잘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단히 무장하고 가면 안 타고 넘어와요. 안 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데 뭐 우리가 정신줄을 놓을 때 언제나 타고 넘어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쁜 말 한다고 나도 똑같이 나쁜 말을 해요. 어쩌면 그렇게 금방 그렇게 닮아서. 정신 차리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착한 일 하는 거는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해도 감사도 할 줄 모르니까. 아니, 그렇게 받았으면 한 번쯤은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고맙다는 인사를 못해. 받는 게 습관이 돼서. 안 주는 게 불평이야. 왜 주다가 안 주냐고. 준 게 감사한 건데 주다가 왜 안 주냐고. 그리고 또 안 받아도 될 상황이 됐으면 가르쳐주고 이제 그만 선교비를 보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선교비를 이제 안 받아도 될 상황이 됐어요. 학생들 장학금으로 계속 보냈는데 학생 시절 다 지나고 청년이 되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계속 받아. 이게 안 가르쳐 주니까 계속 학생인 줄 알았지, 잊어먹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돈은 그냥 받으면 다 좋은가 봐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학생 장학금으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보낸 건데 깜빡하고 있었죠. 뭐 아이가 잘하는 건 잊어버리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다 자라갖고 직장 다닌대. 근데도 학생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 그러니까 선을 우리가 행하다 보면 이렇게 좀 상대방이 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일이 벌어져서 참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그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불순종한 사람은 거리를 두고 그러나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을 잘해서 바른 길로 서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불순종하는 무리와 거리를 두게 하시고 그러나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달았사오니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